오늘은 이사야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사야 13장부터 시작해서 39장까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사야 13장. 우리가 저번에 이사야서를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배은망덕한 자식들이라고 하시면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아주 썩고 악취가 나는 그런 포도나무가 너희들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하셨고,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메시아장, 심판이 주 목적이 아니라 다시 그들을 구원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으셨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 이렇게 징계하시는데 온 세상 천하를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의 교만함과 다른 나라들의 잘못된 죄악들을 가만히 계실까? 절대 그럴 리 없다는 거죠. 그래서 13장부터 23장까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가 나옵니다. 그래서 13장 1절 첫 번째 나라, 어디죠? 바벨론이 나옵니다. 4절 세 번째 줄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얼마만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심판을 하실지 계획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죠. 11절 다 저것들 세게 나오네. 11절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이랬어요. 악과 악인들의 죄 그리고 교만한 자들의 오만을 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17절 두 번째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이랬어요. 바벨론은 어떤 나라에 의해서 망했죠? 페르시아 메대입니다. 메대. 바로 이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계시죠. 자, 14장으로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여기서 야곱은 참 이스라엘, 지금으로 표현하면 참 교회를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사람들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2절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로 돌아오리니, 막 이랬어요. 항상 심판이 있지만 심판 가운데서 다시 되는 그 회복의 메시지가, 구원의 메시지가 더 주를 이루고 있다는 거. 특별히 또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에 대해서 이중적인 의미를 설명하는데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나옵니다. 또 하나 사탄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어디였죠? 14장, 이사야 14장하고 에스겔 고박 2하면 28장,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놓으시고요. 12, 13,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하는 도다. 아멘. 여러분, 사탄의 특징이 그래요. 하나님하고 한번 비교 보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눌러서 내가 최고의 자리에 앉아 보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바벨론도 똑같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바벨론 대제국이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 마음대로 해보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 개인적으로 하면 사탄의 성향을 닮은 죄성이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거죠. 아닌데요.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고 이런 것들, 내가 뭐 하고 싶으면 그냥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이런 성향들이 다 사탄에서 온 성향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내 마음속에서 말씀으로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은 다음에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내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이거 너무 구속되는 거 아니야? 나는 뭐야? 종이란 말이야?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에게 진정한 자유는 내 안에 있을 때, 진리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것이라고. 우리 인간이 그렇게 창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또 25절 아수르를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하시면서 2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이랬어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9절에 또 블레셋을 향해서 15장 1절 모압을 향해서 16장 6절에 보니까 모압의 주된 거는 뭐다? 교만이었어요. 심히 교만했어요. 교만이라고 하는 건 그냥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 그 다음에 17장 1절은 다메섹. 자, 특이한 게 6절에 보면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인류를 그렇게 차근차근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고 돌아올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전에 말하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은혜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12절 많은 민족, 두 번째 줄 열방. 자, 13,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열방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온 우주에서 온 우주 밖에서 우리 태양계를 바라보고 그 태양계 안에 있는 점과 같은 지구를 바라보고 지구 안에서 있는 진짜 티끌과 같은 먼지와 같은 우리를 온 세상을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 티끌과 같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사랑해 주신다. 이것이 여러분들 마음에 언제나 크게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하늘 위에 하늘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께서 작고 낮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 근데 우리가 뭐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 마음대로 살 거라고 이거 자체가 여러분 사단의 속성이라는 거죠. 늘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데이트 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18장 1절 구스 에티오피아고요. 19장 1절 애굽 강대국은 다 나오죠. 보면서 이제 보면 21절부터 좀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23절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이랬어요. 여러분 애굽이 저를 보시면 이쪽에 있고 아수르가 이쪽에 있어요. 사이에 누가 있냐면 이스라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중재 역할을 하면서 복음이 이렇게 증거되는 거잖아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누구한테 그랬죠? 아브라함한테 그랬죠. 아브라함의 참 후손인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민족들이 그 악하고 사악했던 교만했던 민족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함께 연합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 이런 부분들이 회복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 해변 광야 이랬는데 다시 한번 바벨론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11절 두마, 세일, 13절 아라비아, 그리고 22장 1절 환상의 골짜기 에루살렘입니다.
에루살렘. 자, 에루살렘이 이런 말을 합니다. 13절 12절부터 읽을게요.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줬는데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우리 육체가 하나밖에 없는 게 마음껏 즐기고 살자 하는도다 이랬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게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께서 성령 해방죄에 속하기 때문에 반드시 용서하지 않고 벌을 내리신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23장. 오랜만에 좀 넘어가니까 기분이 좀 시원하지 않나요? 맨 성경 한 10장만 읽으라고 집에서 하루에 다 읽어보라 그래갖고 남은 날 읽을 게 없어가지고 막 힘들어 하셨잖아요. 예. 예. 23장 1절 두로, 4절 시돈. 예. 주중에 해변가에 있는 나라인데 9절 보니까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 그래서 또 교만이 문제였죠. 자, 이제 열방 심판을 13장부터 23장까지 말하면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온 우주의 유일하신 열방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나왔고요. 그리고 24장에서 이제 27장은 심판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나옵니다. 자, 먼저 읽겠습니다. 16절에 세 번째 줄 나는 이사야입니다. 이르기를 내가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들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이게 뭐였냐면 이스라엘이 이 이사야가 외치는 말 들어보니까 모든 잘 나가는 그 나라들이 다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이사야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야, 그게 걔들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너희들한테도 해당이 되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좋아하고 있냐, 이 정신없는 것들아.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심판은 여호와의 날, 이 심판을 기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은 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심판은 교회, 목사, 장로부터 시작됩니다. 심판은 교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꾸짖으신다, 열방을 심판하신다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특별히 목사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질서 때문에 권위를 주시고 감싸 안아 주셨잖아요. 그런 게 많잖아요. 특별히 더 심판을 더 정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중직자들이 조심해야 합니다. 자, 네, 25장, 네, 무슨 말 하려고 그랬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6장 1절의 두 번째 줄,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는도다. 얼마나 감사해요.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아멘. 이사야에서 주된 주제는 뭐냐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이게 굉장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릴 인간의 최고의 응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내 상황이 이렇게 힘들게 되고 진짜 짜증이 나고 막 이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분명히 무슨 일을 하고 계셔.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실 거야. 부족한 나를 통해서 나를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더 기뻐할 수 있는 이 잠잠한 신뢰,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이사야서의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2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7장 잠깐 볼까요? 27장 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왠지 어떤 느낌 나요? 이 심판의 메시지 있어서 이걸 그대로 이미지를 가져간 데가 있어요.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네, 그래서 용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우와 뭐 이런 말씀이 다 있어요. 여러분 다 구약에 있어요. 다 구약에 있는 말씀이니까 나중에 이제 제가 시간을 내서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하고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바인더 파일로 해가지고 제가 말씀이랑 그 싹 달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선물 하나 해줄 생각 할게요. 네, 한 권당 77,000원. 네, 부가세 포함해서 이렇게 아니고 네, 할 수 있으면 하고 저도 이제 마음에 소원이 하나 생겼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은퇴하기 전에 나의 사랑하는 책 이렇게 성경 있잖아요. 요 말씀만 그대로 뽑아놓고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설교하고 했던 이 정리된 걸 싹 이렇게 사진이랑 내용이랑 넣어가지고 성도님들한테 한 권씩 선물하고 은퇴하는 게 저의 조그마한 선물입니다. 그때까지 성경 여러분 막 정리 안 하셔도 돼요. 네. 근데 정말 기분 나쁠 것 같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 날에 바로 당근에다가 내놨을 때 그러면 안 된다는 거. 네. 자, 28장부터 39장은 히스기야 시대입니다. 정신 나간 아하스 왕 다음에 이 히스기야 임마누엘 외쳤던 그 왕 바로 히스기야 시대인데요. 함께 잠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더 7절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이사야한테 비꼬는 말투입니다.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달으려 하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막 이러면서 11절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리라 막 이렇게 하면서 이사야가 명백히 그들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로 말씀하고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너 술 취한 사람처럼 더듬은 것 같아 하고 비아냥거렸어요. 예, 그랬더니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너희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너희에게 전달되리라. 결국 심판을 받았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아수르의 식민지하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죠.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돼서 결국은 그들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14절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여기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미치지 못하리니 이런 헛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도 그랬고 지금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으면서도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결코 나에게 이런 화가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자들이 참 많다는 거죠. 사망, 수월과 맺은 언약은 자신들은 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며 재앙이 와도 살아남으리라는 기대를 의미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도 사망과 수월과의 언약을 믿으며 그것을 신앙이라 이름 붙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정의와 공의 이건데 우리는 이러저러한 교리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교회를 잘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교회 봉사를 하면 결코 죽지 않는다는 언약을 의미하며 내세우고 있지는 않는지 절대 망하지 않으리라는 구원의 확신은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세우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이 주님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하던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사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해졌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걸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늘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29장 29장에 재밌는 게 있어요. 또 29장 10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보관책에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며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다 하노라.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라. 이거 우리한테 딱 적용해 보면 뭐냐면 말씀을 좀 읽고 말씀 좀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어떻게 좀 이해하고 살아가 봐라 이랬을 때 바빠서 나 말씀은 아닌 것 같아. 다른 건 아니어도 그래가지고 요즘에 이제 어떤 분들은 외부로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읽기도 하고 막 그러시더라고. 지혜 있는 거죠. 근데 말씀만 좀 하라 그러면 막 온갖 핑계를 대는 거 있잖아요. 우리 모습하고 좀 이렇게 겹쳐지는데 여러분 그러면 저는 말씀 읽는 걸 즐거워할까요? 너무 바쁠 때 아니요. 너무 정확하게.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원래 오늘 우리 선교사님이 와서 이제 특강하시는 날이잖아요. 준비를 안 했는데 이제 못 오시게 됐어요. 어제 이제 저도 2월 달에 좀 많이 밀려서 어제 이제 13장 요때부터 해가지고 39장까지 어제 읽는데 되더라고 진짜. 그래가지고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게 참 기쁨이 되려면 얼마만큼 우리 육신적인 생각과 생활을 쳐내야 되는 건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충분히 여러분 이해하고 공감하니까 한 번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매 순간 핑계대고 말씀에서 그냥 이렇게 말씀 보고 읽고 이거 하는 거에서 멀어져 가면 안 된다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사람들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입술로는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경영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랬어요. 이게 주님이 딱 이렇게 진단을 내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많이 사랑하지 않으면 나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하나 이렇게 공경하나 이런 걸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 이런 말씀이 주는 건 우리가 서로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한 상태도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점차적으로 말씀에서 멀어져 가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16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그러면서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이랬어요. 하나님이 토기장이신데 우리랑 같은 선상에 놔버려. 그냥 하나님도 진흙 나도 진흙 뭐 이런 식으로 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0장 보면 2절에 바로의 세력 안에서 이랬는데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처음에 좀 잘못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어야 되는데 저기 이 강국에서 오는 그랬을 때 누구를 의지했냐면 저 밑에 있는 애굽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이 대제국이 그걸 안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좀 히스기야 왕이 제일 잘못한 것 중에 제일 잘못한 게 바로 이거죠. 그래서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그래서 징계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해초리를 좀 맞아야 되는 거죠. 자 9절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만 해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척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그래서 나한테 듣기 좋은 말만 하고 그 이상한 거 막 죄 이야기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 이 시대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18절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에 일어나시니 이는 너희를 국률이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예수님에게 비아냥거리는 그런 이 우스운 이 세상 가운데서, 말도 안 되는 세상 가운데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 있기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지뇨. 그러니까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자, 6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 돌아오라. 누구한테 거역했죠? 하나님이죠. 32장 1절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그러니까 멀리 보면, 가까이 보면 그렇지만 멀리 보면 바로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 가까이 보면 히스기야죠. 예, 그 이야기가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4장으로 넘어갑니다. 34장은 에돔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하고 있고요. 35장 이렇게 있고 36장. 이제 36장에서 39장은 나중에 그 열왕기하에서 나오지만 여기서 먼저 설명을 할게요. 히스기야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간 구성으로 보면 38장이 먼저입니다. 히스기야가 38장 1절 병들어 어떻게 됐다? 목사님 진도를 너무 빨리 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는 그래도 돼요. 여러분 그래도 되니까. 그리고 또 다음 주에는 또 빨리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요. 할 말이 말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성경 이렇게 읽다가 목사님이 한 서너 장 읽고 끝내면 이번 주는 진짜 은혜 있는 주간이야. 이렇게 하고 막 한 번에 한 30장 나가면 또 왜 이렇게 나한테 시험을 주시는지 몰라. 교회를 바꿔봐.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 자, 38장 1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죽으면 되는데 벽을 향하고 기도를 엄청 했죠.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이때 므낫세라는 아들이 태어나거든요. 다시 생명이 연장됐을 때. 근데 므낫세가 이 남유다의 전후하게 55년간 통치를 하는데 다 죽였어. 그러니까 뭐 선지자 이렇게 그 이사야 선지자 막 톱으로 켜서 죽이고, 정의로운 사람 있죠. 정치인들, 경제들 싹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왜 이걸 먼저 하냐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이사야를 다시 보내갖고 내 연장을 이제 이렇게 생명 연장을 15년 더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6절을 보면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앞에 아수르 전쟁이 지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안 끝났잖아요. 이게 먼저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에 대한 증조로 8절에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했다 이런 게 나오고요. 하나님 은혜로 히스기야가 다시 살았습니다. 그때 39장 1절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와가지고 예물을 보냈는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랑하고 싶어서 이 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자기의 교만함을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온 사람들한테, 사신들한테 뭐 해야 돼요? 복음 증거를 했어야지. 난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15년 연장해 주셨고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알아 하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또 내리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뒤에 이제 36장으로 옵니다. 2절 아수르 왕이 있죠. 그래가지고 4절에 랍사게는 지휘관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말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6절에 보라 네가 어디를 믿는도다. 우와 대박. 7절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니라마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뭐 하냐면 야 이스라엘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거짓말하지 마야. 너 세상 의지하잖아. 너 애굽 의지하잖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는 눈이 더 정확해. 옆에 있는 이렇게 성도님들 이야기하면 좋은 이야기만 해주시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웃기고 자빠졌네. 네가 예수님 믿는다고야. 안 그러잖아. 너 세상 의지하잖아. 세상 거 갖고 싶어서 안 다리잖아. 권력 돈 그러잖아. 야 네 마음 그거 내가 모르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럴 때 하는 두 글자 있죠. 뜨끔. 이렇게 뜨끔 걸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아수르가 좋은 지적을 해줬는데 한 걸음 더 나갔어.
교만해서 18절에 보니까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내가 그동안 전투에서 다 이겼거든. 감히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누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줄 것 같냐? 이런 싸가지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좋은 지적은 했지만 선을 넘는 관계로 아수르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데, 자, 히스기야가 37장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편지를 보내죠. 이사야가 대답을 합니다. 7절. 보라, 내 영을 그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14장 히스기야가 14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해요. 일름보예요. 일름보. 하나님, 아수르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어. 이런 분들 가만 놔두면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네, 여기 있습니다.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년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단 한 번에, 여호와의 사자, 구약에서 활동하시는 예수님이시죠, 한 번에 끝장내셨어. 그리고 보세요. 38절, 자기 이스루기 신전에서 자기 이제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어로락 어로엘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며 그의 아들 에사라돈이 여왕이 되니라. 결국 죽임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거 그대로 이렇습니다. 이럴 때 대박이라는 말을 쓰죠. 우리 주님이 이런 주님이십니다. 온 역사를 통치하시고 교만한 자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겸손히, 잘못했어도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자는 구원해 주신다는 이 이야기. 네, 다음에 제2 이사야서 40장부터 우리가 또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